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리로 택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통서사방에서 진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사 받은 바 은혜가 충만하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도 풍성한 가시를 맺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값없이 주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서도 언제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 세상 끝에 치우쳐 살다가 세상 모습이들 아버지 앞에 온 곳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악하고 추한 죄성을 주의 불로 청결케 씻어주시사 이 시간에도 청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섭리에 따라 백성들 한 양로교회를 40년 전에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이날까지 세상에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하며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방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어느 곳을 가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이 연연한 성도들에게는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세상 여러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마음에 참 평안함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성가대원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었고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 받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 쓰시고자 택하신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금년 한 해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역을 갑들이나 다하여 주셔서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쳐서 기쁨으로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보 보지 마시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4절 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30절 보고 여러분들 3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4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피려고 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말씀에서 얻으려는 교훈이 마가복음에 더 나와서 마가복음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어떤 구제헌금, 어려운 일을 당한 지역의 사람들을 돕는 구제헌금을 할 때 이렇게 우편으로 종이 저금통을 보냅니다. 그 저금통이 어떤 모양이냐면 물고기 모양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비닐이 그려져 있는 그런 것을 저금통으로 보냅니다. 왜 돈 많이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돼지 모양으로 이렇게 배가 뿔떡한 그런 동물로 그리지 않고, 물고기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렇게 지느러미 있는 데가 크잖아요, 그렇죠? 지느러미는 크고 몸통은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데 왜 물고기 모양을 할까? 교단에서 저에게 전화해 준 건 아니지만 제 짐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이가 그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많은 일의 배를 불렸듯이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저금을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14장 30절 이하 44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복음서,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5개의 빵과 작은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내와만 왔다 해도 10,000명이 되는 것이고, 한 집이 4명씩이라고 하면 20,000명이 먹는, 먹고도 남는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먹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는데, 그 훈훈하게 하는 것이 뭔가, 먹을 것이 나와서 그런지, 제가 물고기를 좋아하는데 물고기가 나와서 그런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34절과 37절 말씀에 주목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어떤 출발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주 큰 사건들도 시작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어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쌍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3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저는 요즘은 뭐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잘 흘리지만 예전에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한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엄마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얘기가 나오면 그게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엄마 없이 살지도 않았는데도 그게 굉장히 슬픕니다. 세상에 불쌍한 이들이 참 많지만 뭐 부모님 있는 사람들이 뭐 불쌍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 드라마 중에 TVN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더, 제목이 마더입니다. 마더가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면 될 걸 그냥 좀 이렇게 다른 뉘앙스로 마더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아직 끝나지 않은 드라마인데 드라마에 보면 친모로부터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버림을 받고 엄마가 곧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하면서 도중에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고 자전거 체인을 사줍니다. 아이에게. 그래 놓고는 엄마가 올 때까지 어디 가면 안 되니까 아이 등 그 여자아이니까 드레스 뒤에다가 멜빵 매는 뭐 그런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전거 체인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버림을 당해서 고아원에서 자란 그 여인이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가 교사가 아닌데 우연히 어느 학교에서 잠시 동안 임시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남의 일에 별 관심이 없고 친부모가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 낳고 엄마 되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가정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고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학교에 와서 교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 중에 한 여자아이가 친엄마로부터 그리고 친엄마가 사귀는 남자 친구로부터 계속해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꼬지지하게 오고 손톱에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몸에도 몽이 났는데 부모가 때렸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넘어졌다고 그러고 다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하고 외면을 하려던 이 임신 선생님이 한 번은 여자아이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 집 바깥에다 쓰레기통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비닐에 싸서 쓰레기를 갖다 놓는데 검은 쓰레기 봉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기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왜 그러나 하고 쓰레기 봉지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힘들거나 화가 나면 아이 보고 너 꺼져라 하려고 너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고 그날은 그 히스테리가 극에 달해가지고 아이를 그 검정색 큰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밖에다 내놨는데 아이가 거기서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남의 인생에 끼어들 생각이 조금도 없고 자신도 그 아이처럼 친모로 버려진 것 때문에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녀의 마음속에 갑자기 뜨거운 어떤 것이 용솟게 되는 것을 그 여주인공이 느끼게 됩니다.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 얼음장 같은 그 자신도 버림을 받았던 그 여선생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미국은 부모가 잘못하면 아이를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지만 한국은 아직도 부모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그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친권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따라서는 그 친모에게 학대받는 그 아이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임시교사는 아이의 동의하에 아이가 바다에서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간 것처럼 사건을 꾸며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떠나기로 마음을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기 전에 임시교사가 그 아이에게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엉엉 우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엄마가 너를 버렸으니까 이제 너도 엄마를 버려야 해.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끄떡끄떡하니까 그러면서 처음으로 결혼도 안 한 이 여인이 그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동의가 있었지만 친부모의 동의가 없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다 잡히면 어떻게 되죠?
유괴범이 되는 겁니다. 나치범이 되고 유괴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지금 드라마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교육을 받느라고 그 다음 에피소드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못 봤는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또 보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기회가 없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치권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부모로부터 보호 못 받는 거 아니라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에 너무 노출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 부모 밑에 있는 게 더 고생스러운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학대받는 아동들의 현실을 그리고 있어서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다는 느낌보다는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오늘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단순히 주님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만들어낸 미러클 워커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들이 또 주님의 마음과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베풀고 삽니까? 사람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이 베풀고 사나요? 꼭 부자나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이 베푸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많이 가진 이들 부자가 베푸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베푸냐면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마음속에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베풀고 삽니다. 굉장히 쉽죠, 그렇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사람이 꼭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불쌍한 이들의 아픔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베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들은 계명이 아니라 베품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지휘자님 그럴 수 있나요? 없죠. 알기는 잘하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목회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을 베풀든지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지 베풀지 하는 그런 반항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역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가난한 전식 도시락 같아도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이 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 이곳은 이렇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 갑니다. 저 많은 사람들 촌과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누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도 구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데 빵이 필요한 사람이 한두 명이라면 나눠주지만 그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빵이 필요한지는 몰라서 산수하기가 싫으셔서 그걸 잘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냥 하실 때는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것들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고픈 이의 배를 채워주고 목자 없는 이의 목자가 되어주는 그 일이 누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의 배를 채우는 것이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배고픈 자의 배를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딱 누가 물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탁 튀어나옵니까? 대답으로? 어이구, 우리 판주자님이 내가 이랬는데 보통은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저 돈 많은 사람이 도와야지. 국가에서 그 돈 걷어서 뭐하냐? 가난한 자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의 문제 나라도 못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배고픈 이에게 빵을 건네는 그 일이 나라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부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되는 빵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빵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작은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리떡, 오늘날은 건강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보리떡 하니까 건강식품 먹고 좋잖아요. 근데 이때 말하는 보리떡은 정말 맛없는, 그래서 부자들은 먹지도 않는 좀 맛없는 하급의 질이 낮은 빵을 보리떡이라고 하고, 또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가 헬라어로는 이쿠스스라는 말인데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낚시하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낚시 많이 하신 분들은 물고기 큰 것만 가져옵니다. 손질하기 귀찮아가지고 이 잔챙이들은 그냥 놔주고요. 살라고 놔주고 큰 거 이렇게 와서 비닐 벗기면서 이렇게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쿠스스는 작은 물고기, 어떤 지역에 가면 물고기로도 젓갈로 만드는데 젓갈로나 쓸 수 있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2마리 물고기라 해가지고 뭐 엄청난 양이 아니고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어린 아이든지 젊은이가 그냥 한 끼 먹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가져와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200데나리온, 일꾼이 하루에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빵과 물고기가 되어서 5,000명이 넘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우스갯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송아지 2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송아지 1마리, 항색 송아지 1마리에서 2마리를 사가지고 오면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소 잘 키워서 이 중에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기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인이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송아지를 주님께 드릴 건데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남편이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어쨌든 잘 키워서 그 중에 1마리는 주님께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 키우던 2마리 송아지 중에서 1마리가 홍수 때문에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때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던 송아지가 저기 떠내려가네. 아이고 어쩌나 하면서 그렇게 슬퍼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습고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집에 몇 마리 송아지가 있나 그거를 자꾸만 세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중에 이거를 드려야 되나 저거를 드려야 되나 하지만 우리 집에 몇 마리의 송아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한 송아지를 드릴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아무리 송아지 많으면 뭐합니까?
떠내려갈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결국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안 좋은 뉴스로 언론에 자주 나오는 서울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신 분이 부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입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인태치 못하는 불임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위한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교회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쾌한 자기인식 없이 행사에 바쁜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벙커가 되게 하시고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주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이 저도 첫 번째 목회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게 그 기도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돼서 성장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이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우리들에게 그러면서도 빵 문제, 의식주의 문제에 붙잡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잘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이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걱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얻은 그것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베풀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반항하듯이 반문할 것입니다. 주님, 가난한 우리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이들의 배고픈 배를 어떻게 채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항의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보리떡 같은 초라한 내 인생도 작은 물고기 같은 보잘것없는 내 재능도 주님의 손에 잡히면 얼마든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훈훈하게 할 수 있고 역사 가운데 영원의 빛을 가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목회자 계속 교육을 하면서 이제 교육이 다 끝나고 잭슨빌로 출발하기 전에 어디를 갔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여러분? 예? 예, 노래방에 간 게 아니고 노래방 옆에 있는 엑스마트, 둘리스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엑스마트로 갔습니다. 근데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주룩주룩 와서 빨리 이제 짐을 실으려고 짐을 서둘러서 싣고 있는데 역시 플로리다에서 멀리 오신 어떤 목사님, 개인적인 신분은 없는 어떤 목사님이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가 짐을 싣는 것을 보고 이렇게 10개짜리 김 들어있는 비싸지 않은 건데요. 아무튼 그거를 여러 개를 사가지고 가는 걸 보고는 저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 김을 어디서 샀냐고. 나는 못 봤는데 본인도 지금 이제 떠나려고 하다가 김이 있으니까 김을 몇 개 사려고 저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알려줬는데 그분의 차 안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 같지는 않아요. 뭐 많아야 한 60대 초반 정도 되신 분인데 자기 아내가 치매를 앓고 있어서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사모님이 잠깐 저희 아내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치가 뛰어난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가지고 김을 사다 주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사다 드리겠다고 몇 개나 필요한지 물었는데
그 목사님이 김박스 2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게에 들어가서 김박스 사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돌아와서 그 목사님에게 김을 건네줬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들었는지 페이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씨 착한 저희 아내가 제가 그동안 휴무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마음씨 착한 저희 아내가 그 돈을 안 받고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빨리 출발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놀러 갈 생각도 없는데 놀러 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는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난한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랑 비슷한 형편인 것 같고 자기 김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인데 남들에게 베풀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 하는 그런 애매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살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남들에게 베푸는 그 마음이 자주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자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돈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넉넉히 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살자. 그렇다고 제가 많이 베푼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이 가난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또 그런 형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내 인생이 작은 보리떡 5개 같고 작은 물고기 2마리 같다는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진 것 가지고 나의 영적 배고픔을 채우기에도 내 인생이 넉넉해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만 목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목자가 되어서 목자가 없이 살아가는 양과 같은 사람이 보면 도와주라고 부르셨고, 두 번째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너희도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재능이 됐든 너가 가진 것이 되었든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만들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풍족해 보여도 어떤 이들에게는 들판과 같이 황량하고 쓸쓸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왜 쓸쓸하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황량해지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는 네 줄임 배에 채울 정도의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배고픈 이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그 작은 것, 초라해 보이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 아이의 가난한 점심 도시락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부름과 기쁨을 준 것처럼 작은 보리떡 같고 작은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의 초라한 인생도 주님께 들려지고 베품과 나눔을 통해서 사용될 때 5,000명을 먹이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며 기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어떤 삶의 여건 속에 살아가든지 남들과 비교하며 우리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을지라도 가난한 한 아이의 정신 도시락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배부름과 기쁨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인생의 삶을 통하여
5천 명을 넘는 이들을 먹이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